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3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럼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예.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태어난 게 있는데 그 왜 다시 또 태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육신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육신은 잡종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브의 죄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면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육체 안에서 내가 형성될 때에 이미 불법 가운데서 형성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도 성경에 있죠. 조금 이따 성경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거짓이 아니죠. 진리고 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의 부모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모든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은 참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 말씀을 다른 종이나 어떤 다른 세대나 이 말씀을 다른 세대에다 붙이고 이런 시대는 지금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반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면은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은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모든 말씀을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냐? 그럼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내가 거듭났으면 뭐예요? 왜 거듭났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그 시대에 계시된 모든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산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언제 거듭나는가? 교회 다닐 때, 회개할 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또는 뭐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인가? 아니면 제사를 받을 때, 아니면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방언을 할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요 우리는 반드시 세 단계 여기 있죠. 어려움, 성화, 성령 진례를 통과하여 거듭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회개할 때나 또는 주님을 영접할 때 이런 어떤 단순한 그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보면은 세 단계를 보면 먼저 의로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계단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에 이게 물이죠.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에 의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그러면 이게 지금 물과 피와 영 예, 어려운 것 성화와 성인친데 이게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좀 이따 볼 겁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고 성화의 단계에서 성인 침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성인 침례는 성령의 은사를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 예. 그래서 물과 피와 영,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반드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 성경을 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 아까 저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이다 얘기했고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면은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요한 1서 여기 5장 8절에 가보면은 물과 피와 영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요한 1서 5장 8절.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8절을 보면은 땅에서 증언하는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죠.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킹제임스 흔적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혁 성경으로 가보면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합하여 하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뭘까? 이 말입니다. 영과 물과 피인데 이 세 가지는 합해져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왜 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혼자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건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영과 물과 피인데 영과 물과 피는 요거는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쳐지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반드시 온전히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이 요한 1서 5장 8절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왜 합하여 하나라고 하였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고 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로움과 성화와 아까 성령 침례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피와 영이 있는데 물이 없는데도 성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롭지 않는데 의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그러고 나서 술하고 담배 피우고 음란한 짓 행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직 성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고 즉 물이 있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 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합니다. 나 진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놓고는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혼자 있을 때는 딴짓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그 안에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다는 거죠. 의로움의 단계는 같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롭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이 물과 피와 영이고 영과 물과 피고 이것이 합해서 하나다. 셋이 하나로 반드시 일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또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화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성화로울 수 있다. 그러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나 술도 안 마셔요. 담배 안 피워요. 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 안 봐요. 나쁜 거 보지 않아요. 벗은 여자들 보면 얼굴을 돌려요. 그런 거.
뭐 그러죠. 예, 해수욕장 뭐 그런 데서 보면은 감사님 운이 있어요. 나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술 마시는 데 가면 또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거 먹고 피우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내 안에 엄란한 것이 생각이 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 가면 그런 게 내 안에서 막 나타나고 이러면은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를 나아가야 되고 이 성화의 단계에서 성령 침례 단계로 가야 된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의롭게됨도 성령의 한 역사예요. 그러죠? 의롭게됨도 성령께서 의롭게까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게 되는 것,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술을 하고 담배 피우지 않게 하고 음란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할렐루야. 성령 침례는 의로움과 성화와 다르게 성령 침례는 성령 그 자체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아멘.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의로움 단계부터 먼저 볼게요. 의로움의 단계를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렇죠.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내가 가는 길을 되도록 가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러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보세요. 회개가 있죠? 그 다음에 침례가 있죠? 예. 여기 지금 의로움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 있죠? 예. 이 단계가 지금 의로움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성령으로까지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겁니다. 예, 지금 이게 사도행전 2장 8절이 이게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약속입니다. 예, 의로움의 첫 번째 단계죠. 네, 첫 번째 단계. 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물침례입니다. 회개가 진실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물침례가 따른다. 왜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습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침례 그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그렇죠? 받고 나서 받기 전이나 받기 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물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함으로 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이게 그 다음에 로마 3장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죄사함은 아까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죠.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이 죄사함은 과거의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사면하시며, 자, 과거의 죄들을 사하는 것은 미래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죄를 지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건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죄가 싹둑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짓지 않았고 아담이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만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의 단계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성화의 단계를 보면
그러나 아무리 많이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여기 보죠, 여기 있습니다. 해도 그 옛 성품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마음 안에는 비둘기, 즉 성령이 아니라 뱀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죠? 예, 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죄의 뿌리가 아직도 그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옛 성품은. 그러니까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 이 사람은 악의와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은 이 뱀입니다. 예,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옛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옛 죄들은 도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성화가 뭐가 다르냐? 예, 의로움의 단계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옛날에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옛 죄들은 도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뱀이 있는 거죠. 그 뱀이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뱀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히브리 12장 14절. 여기 보면 그것은 옛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 여기 나오죠. 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에서와 같이 그런 자들은 중간에 뭐예요? 이렇게 머물러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의로움의 단계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우리의 문제의 전부입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난 여기서 끝난 뭐 다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하고 교회 다니고 침례를 받고 교회 다니면은 그게 그냥 뭐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고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믿으십시오.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향한 올바른 방향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죠, 여러분. 첫 단계고 단추를 끼웠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 단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들은 물까지는 나아가는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들은 믿다가 멈춥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것은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죠.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전에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믿다가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또는 교회에 나가서 막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막 충만해 있고 그러면은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죠. 성령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 19장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를 하면 이게 침례를 받는 것이 성령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고 나서 그건 믿었어요. 그러면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란 단어 이제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성결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성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 방향으로 나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벌써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나가야 되는 거죠.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 거룩한 그런 분위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떠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성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성화는 아멘. 복합된 헬라어 깨끗하게 되어 섬기게 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성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화가 되었으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예.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나아가야 되죠. 그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성화가 안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얘기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가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쌍스러운 얘기가 나가고 거짓말이 나가고 또 뭐예요? 내 삶이 또한 정말 성화롭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못했는데 이 깨끗하게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화롭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배를 끊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뭐예요? 또한 술을 안 마시게 해주시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되어서 섬기게 하기 위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떼어두게 하시옵소서. 즉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성화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 이게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죠? sanctification이 cleaning이고 그 다음에 set aside for service. 섬김을 위해서 따로 떼어.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고 우리가 왜 어려움을 입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고 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입고 깨끗해졌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야만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바로 하나님 들어오셔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닭장 안에. 닭장 속에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 닭장 속에 있는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릇이다. 아까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되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릇입니다. 자, 이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은 여기 더럽게 지저분한 이 닭장 속에 있거든요. 이걸 주인이 여러분 이거 닭장 속에요. 여기 지금 커피잔 여기 있는데 지저분하죠. 보세요. 이거 그냥 마실 겁니까? 여기 물 부어가지고 여기다 커피 타서 마시겠는지요?
여기 지금 요 안에 들어온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럼 이걸 내가 썰렵니다. 이걸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타서 마셔야 되겠어요. 차를 타서 마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닭장 속에 있는 걸, 예, 여기 닭장 속에 두고, 여러분, 거기서 거기서 뭐예요? 물로 씻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다시 지저분해질 텐데. 먼저 꺼내야 되겠죠. 예, 여기 있는 것, 여기 지저분하게 있는 걸 먼저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로 씻어야 되겠죠. 어려움입니다. 물로 씻었는데, 씻는다고 해서 지금 이 커피잔이 여기 안에 지저분한 게 있는데 이게 깨끗해지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퐁퐁으로 요 안에 있는 걸 닦아내야 되겠죠. 싹 깨끗하게 안에 거. 예. 닦아서 그러고는 말려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찬장에다가 갖다가 올려놓죠. 올려놨다가 내가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내가 차 한 잔 해야지 하고 주인이 이제 썰려고 할 때 그 컵을 꺼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차를 마십니다. 예, 그렇게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려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면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 요한일서 1장 7절.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한 남자가 죄를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도덕한 사람이라면 부도덕하게 보이는 여자만 눈에 띄고, 왜냐하면 그 뱀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 술 주중병이라면 술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뱀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회개하고 믿은 후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남자들이 술, 담배 얘기하냐? 아니죠. 자매들 얘기하면은 화장하고 좀 있으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벗어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자르게 되고 그러죠? 바지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겁니다. 왜 성화의 과정을 왜 그런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아직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지금 이 뱀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가 들어오죠. 예. 성화 과정. 예.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제 보세요. 성화의 과정을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2절. 예. 아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화의 과정을 아직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 13장 12절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친히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나를 그렇게 구별하였는데 주님 구별했는데 내가 구별되지 못한 장소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히브리 13장 12절을 여러분 붙들고 이 성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돼. 내가 구별을 되고 내가 안 하고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 그 뿌리를 주님이 말씀이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그곳으로 안 가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죠, 그게. 네, 말씀을 통한 완전한 치유죠. 내가 하면은 또 금년을 하면은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하는 왜? 그 안에 있으니까. 네, 안에 있는데 원인 제공은 그것을 제공한 정말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게 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데 뿌리는 안에 있는데 밑에 가지만 치는 거죠, 여러분. 기둥만 잘라내는 거고.
그 뿌리는 아직 있어요. 그 뿌리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을 제거해 보세요. 풀을 잘라서 낫으로 잘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와요, 여러분. 뿌리 제거를 안 하면.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해가 있는 데서 딱 뿌리를 확 뒤집어가지고, 확 말라서 죽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14년 12절이 여러분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는 히브리 14년 12절이다. 이 히브리 13년 12절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작용이 되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 13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10장 2절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 10장 2절 죄들에 대한 양심 그렇죠.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 경배하는 자입니다. 나 예배 드려요. 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을 입으면은 피의 능력을 입으면은 한 번에 깨끗하게 돼요. 한 번 깨끗하게 딱 되면은 피가 여러분의 혼에 있는 그런 나쁜 것 그 나쁘게 하는 뱀이죠. 그 원인 제공하는 뱀이 싹 도려내져 버리면은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들을 의식하지 않는 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속성이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도말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번 깨끗하게 입으면은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겠나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담배 피울 생각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술 마실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음란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을 그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2절. 에베소 2장 3절.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어요. 지나갈 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로마서 1장 22절 마음의 정욕 안 없어진 거죠. 안 없어지면은 부정함을 내야죠. 지금 동성연애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피로서 성화가 되면 여기 나오죠. 그 욕망을 그에게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성화는 우리 시대의 신부들을 위한 진정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그것을 원하는 욕정을 없애는 거다. 아멘. 아멘. 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화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러죠. 성화를 입었다면은 여러분 술 마시는데 가지 말아야 되고 술 마시는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죠. 또 그들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입었으면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가까이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동의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욕정을 도말았습니다. 그는 아직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화의 단계에 가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거룩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욕정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정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for service 이렇게 나죠. for service,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둘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불태워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into the service 이렇게 into service. 그러니까 for service, 성화는 for service예요. 아직 into service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아직도 안 된 자들이 하나님 서비스하는 상황이 많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성화의 단계를 거쳤어요. 그럼 내가 성령 침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안 받고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으면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더 악화된다. 예. 7 영이 와서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 침례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into the service.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into service죠. 그 자가 거듭난 자다. 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그 다음 성령 침례 단계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 단계는 이것은 뭐예요? 내주입니다. 은사가 아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성령 침례. 은사 침례가 아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의 내주다. 이것을 정확하게 더하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불입니다. 불. 마지막. 그렇죠? 영인데 영은 불입니다. 불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안에 넣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넣기 위해서 의로움의 단계를 거쳐가야 되고 성화의 단계를 거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불과 성령이 내려와 모든 죄 짓고자 하는 마음과 모든 세상적인 성품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성품들을 불태워버려요. 안에서 역사에 불태워버려요. 이 자의 마음 안에는 비둘기가 있으며 영생, 사랑,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령 침례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기 보면 지금 뭐예요? 우리 의로움 단계 거쳤죠. 성화의 단계 거쳤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한 게 지금 이번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보면은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거듭나는 거죠. 요 안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성령 침례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 단계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갑니다. 모든 말씀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진리 안으로. 모든 말씀 안으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가고 그 앞으로 보일 일들을 보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죠. 침례를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는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때는 뭐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됐네.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 몸 안으로 아멘. 들어왔다 또 있거든. 그러니까 한 성령이 침례를 받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러죠. 몸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올라가서 우리 지금 뭐예요? 머리 꼭대기 단계 거의 단계 지금 와 있는 거죠. 상황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내가 교회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몸, 그 몸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 몸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 열면은 그 음성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 얘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이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난 자죠. 육신의 부모에게서 육신은 낳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 죄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불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건 죄는 뭐예요? 불신입니다. 그럼 뭘 불신하냐?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말씀은 이 시대에 준 그 말씀을 불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 나의 일부분이고 그 말씀이 나이기 때문에 나였고 그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고 그러죠. 그 말씀의 일부분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으로 사노라 이 말이죠. 그는 죄를 지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죄인이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신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동시에 전당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다음에는 교회인 우리들 안에 사시려고 오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자,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에서 참된 증거는 내가 그럼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참된 증거, 무오한 증거입니다. 무오한 증거.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증거들 중에 참된 증거, 무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무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고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믿는 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계속 말해왔다. 주어진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내가 삶 가운데 24시간 7일 365일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순종하고 사는 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그러죠. 여기 이르는 말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 시대 휴거를 위한 호령이 있습니다. 호령 그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준 바로 그 메시지가 그러죠. 이러는 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당시 그때의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그 말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놓거든요. 그래서 아멘. 우리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간 이 말, 주께서 가라사다 한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시대에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의 들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 예.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여기 대언자가 나왔죠. 선지자들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말해진 말 전해진 말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시대에 전해진 말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해진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 나갈 때 그러죠. 그 시대의 말씀이 나갈 때 자 그럼 요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그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그분을 믿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명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었죠. 그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되어 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은 그 시대의 말씀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다. 예. 매 시대마다 예외 없이 각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의 개봉과 마감에서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라드랴, 4대 빌라델비아, 라두게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사적이 쓰라 어떤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어떤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귀 있는 자는 그 각각의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죠. 그러죠. 아멘. 각각은 성령이 교회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성화된 그 믿고 성화된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각 시대마다 에베소 시대마다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사자를 통해서 준 입술을 통해서 준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들을지니 듣는 자들이 받으면 뭐예요?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령 그죠?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물과 피와 영이다 아까 되는데 그 물과 피와 영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피와 영이 그럼 물과 피와 영이 어디에 있느냐?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영적 탕생물의 세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이 옆줄을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고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나왔던 것은 물과 피와 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이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여기 있죠.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면은 십자가에서는 물이 있고 피가 있고 바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 가지가 있죠. 물과 피와 영. 우리가 거듭남을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죠. 예. 또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으로 가보면은
구약의 성막의 바깥들은 물에 의한 의로움이 담기고 성소는 피를 의한 성화에 담깁니다. 그러죠? 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와 이 물두멍이죠. 바깥들에 있는 물두멍.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곧 이 지성소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 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의 단계, 성화의 단계, 성인 친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에도 물과 피와 영,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을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우리 여기 보면은 바깥들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뭡니까? 바깥들 여기 물두멍이 있죠. 의로움의 단계, 성소, 성화의 단계, 지성소의 성침의 단계입니다. 물과 피와 영이죠. 왜? 이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도 물과 피와 영으로 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왜냐하면 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속시키느냐, 이 땅도 왜 변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땅도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물과 피와 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자들이 앞으로 살 곳도 이 땅이거든요. 이 땅, 하늘 올라갔다 우리 이 땅을 내려올 때 이 땅이 살 텐데, 그럼 이 땅도 뭐예요? 이 땅도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거듭난 자,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땅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거듭났듯이 이 땅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가 거하기 전에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구속하셨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침내로 세상을 씻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셔서 땅을 성화시키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뜯어내시고 성령의 불침내로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땅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로 살라질 것이고 앞으로 그러죠. 수백만 마일의 높이에 있는 많은 세균을 없애시고 모든 것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죠.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조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셋입니다. 자,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도 물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현재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셔서 피를 통해서 이게 피의 단계입니다. 환란기의 땅, 천영왕국,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인 침례를 통해서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 땅을 완전히 불살르시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속의 완성 단계에서 땅이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구속받을 때 우리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구속의 단계를 거친 땅에서 우리도 같이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도 뭐예요? 세 단계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거다. 거듭나는 거죠. 땅도. 우리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삽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탄생을 보자. 자연적인 탄생도 이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즉 천국에 있는 즉 하늘 왕국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예표다고. 산이 있죠, 나무가 있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하늘 왕국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이요, 허상이요. 그러죠. 왜? 진짜 모습은 하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명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영적인 세 단계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적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단 말이죠. 자연적인 탄생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양수가 터지고 물입니다. 다음엔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나옵니다. 물과 피와 영이죠. 어린애를 붙잡고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물과 피와 영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님 왕국으로 태어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물과 피와 영입니다. 물과 피와 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올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역사함을 받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똑같이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악의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정오와 정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을 짓는 거죠. 예,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의로움의 단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과거의 죄들을 싹 깨끗이 씻어받은 단계죠. 하얀 단계입니다. 우리 혼에 화나는 단계. 이렇게 해서도 안에 뱀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 뱀의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예요? 점점점 이 안에 있는 게 이 죄를 짓고 다니는 소욕이 나가고 그러죠.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하얗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뱀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뱀을 쫓아내시면 성화의 단계를 마친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단계, 하나님의 이 시대에 계시된 모든 말씀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의 혼은 영생과 사랑이 있고 기쁨, 평화, 만족 있는 거죠. 온유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 안에 영원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성경을 통해서 마련하신 바로 그 주님 거듭남의 새 단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